시대는 바뀌고 역사는 지나가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많은 나라들이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막 생겨나서 지중해 연안과 또 유럽과 그리고 또 갈릴리 연방 근방을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수리아 지역까지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의 황제, 로마 황제는 제2대 황제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AD 14년부터 시작해서 37년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이제 폐위가 되죠. 그는 초기에 유능한 군인이었고 또 행정가였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류 역사를 불러보면은요, 어떤 큰 고난과 어떤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짓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심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리우스도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어떤 왕위의 황제로서의 어떤 위치를 다지기보다는 자신이 쌓아왔던 삶에 대한 굉장한 그 회의와 어떤 절망, 그런 것들이 밀려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카프리 섬에 그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로마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로마 지역을 통치하는데 카프리 섬에서 일종의 은둔 통치, 은둔 정치를 하게 되죠. 이때 공백을 메운 사람이 그 황제의 친위 대장, 친위 사령관이죠. 근위대 사령관이었던 아우렐리우스 세아누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제 근위대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의 행정과 그리고 또 로마의 법, 사법권, 또 인사권, 심지어는 권력이 강화되면서 황제의 후계 구도까지도 요구할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아누스가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 역시도 귀족 출신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마 군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은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에요. 일종의 수리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라크 지역이 되겠죠. 이라크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 밑에 있는 총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뭐 호민관급은 아니어도 원로원 회원권이 있는 사람들이 수리아 총독을 하고, 이제 그 정도 급이 되는데, 이렇게 유대의 총독으로 올 정도면은 그 정도 급은 아니다. 군인이었지만 출세를 한 것인데, 그가 아마 당시에 이 근위대장이었던 이 세아누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이제 그가 부임할 수 있었고, 그의 영향력 가운데서 그 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 31년이죠. 31년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제 이태 전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때죠. 그때 너무 고난이 커졌어요. 이 세아누스에.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어요. 황제에게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때 티베리우스는 저 친구가 너무 권력의 행사를 강화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잡아서 이제 숙청을 하게 돼요. 세아누스가 숙청이 되면서 세아누스가 세웠던 각 지방의 관료들, 행정가들,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숙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의 총독과 행정관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되거나 같이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일부는 반역 혐의를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라도 역시도 세아누스의 친거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겠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빌라도가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상황은 다른 어떤 로마의 지청,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방에 있는 그 어떤 지역에
좀 평안하고 안정된 지역은 이제 호민관들이 원로원 회의에 의해서 총독을 추천하고, 그렇지 못한 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고 항상 내분이 있고 이런 좀 그런 곳은 황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총독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직접 세아누스를 통해서 총독으로 임명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바로 당신들 돌아오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이 유대 지역은 바로 세아누스가 추천했다 할지라도 바로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없는, 정치적인 안정이 먼저 유대 지역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나를 지원해 주었던 세아누스가 지금 몰락했기 때문에 내 정치 생명도 위험하구나. 내가 자칫 실수 조금만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에 다시 불려가가지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작은 폭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의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어져서 소환이 되고 조사가 되고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빌라도는 조심조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AD 31년 이후는 굉장히 조심조심 아마 유대를 통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는 황제에 충실한 관료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나라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유대를 통치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어떤 가치 인정이에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떠한 나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진입할 때에 자신의 나라에 깃발을 세우고 들어오거나 황제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또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전조사를 통해서 저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니까, 우리가 뭐 외교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건지 뭔지 파악하고 가는 거예요. 니즈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요거 건들면은 안 되니까, 종교성을 건들면 안 되니까, 유일신 신앙을 건들면 안 되니까 깃발을 다 내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할 때에는 로마의 그 깃발이죠. 독수리 깃발하고 황제의 얼굴을 새긴 깃발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분규가 일어났어요. 부임할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터뜨렸는데, 이제 성전세로 걷어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낸 세금 있잖아요. 그것은 성전을 수축하거나 보수할 때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수도를 보니까 지금 그 상하 수도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수도 교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성전에 돈이 예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세로 받아놓은 거. 그래? 그러면 그걸로 예루살렘 다 같이 사는 거니까 거기 수도 개량 사업 해야지 해가지고 그 돈을 빼다가 수도를 개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분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번의 큰 분란과 어떤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좀 뭐랄까요?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이미 로마에서는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각 지방자치정부가 그냥 안전하고 평화롭고 분규 없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금 잘 바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빌라도는 이후에 이제 주후 이제 36년에 다시 이제 소환이 돼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후에 마지막의 모습을 이제 전설이 있어요.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잖아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전설에 의하면은 그 스위스 르제른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동네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폰디오 빌라두스 산, 빌라두스 마운틴이 있다는 거예요. 전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 호수가 있는데 이
빌라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빌라도의 시신을 그 호수에 안장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산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진 곳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전설에 의하면 그가 이후에 유배를 당했을 것이다. 유배에 갔다가 그곳에서 또 재밌는 것은 그가 회개해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바꿨다. 그런 전설도 있는데 신빙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희생하고 죽이면서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어떤 야욕과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았죠. 사실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졌다 멸망하죠. 흥망성쇠가 있죠. 이 세대의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부흥하고 또 그러고 이후에 멸망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세세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능력은 이어지는 것이죠.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만약 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여기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예수님이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나는 유대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것이죠. 예.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은 그것은 곧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반대하는 세력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된다. 일종의 좀 약간 겁박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를. 그러나 이것을 빌라도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황제가 등극하고 새로운 총독들이 부임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그 황제가 그 갈리우스 그 칼리귤라예요. 칼리귤라는 통치가 한 5년 정도만 안 되지만 굉장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망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자리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분규가 또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의 통치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는 야, 이 유대 땅은 왜 이렇게 조그만데도 난리가 이렇게 끊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원래 좀 이스라엘을 땅을 통치했었던 헤롯 가족이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한테, 헤롯의 아들이죠, 그 통치권을 이양시켜줘요. 지금 총독 정치가 아니라 이후에는. 그래서 아그리빠를 통해 가지고 유대를 좀 이렇게 좀 그쪽 지역 사람이니까 잘 통치하겠지 하고 맡겼는데 또 몇 년 있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죽잖아요. 예. 한 5년 있다가 주후 44년 아그리빠가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유대를 또 누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다시 이제 총독을 이제 로마에서 이제 다시 또 세우는 정치로 이제 주후 66년까지 총독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오는 총독이란 총독들은 전부 다 부정과 부패로 유대 나라를 망칩니다. 그 중에서 게수스 플로루스라는 이 총독은 성전 금고에 있는 돈을 뺏어서 그냥 자신 마음대로 뺏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 재산처럼 자신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분규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AD 66년 예루살렘 봉기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면서 제1차 유대 독립전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AD 66년부터 해가지고 AD 70년까지 난리가 일어나고요.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 총독이 아니라 더 넓게 그 위쪽으로 이라크 지역을 총괄하고 있던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당시 누구였냐면 로마 장군 티토였어요. 티토가 그러면 저기 자꾸 문제 일으키는데 우리가 내려가자 해가지고 이제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6개월 동안 그들이 그냥 완전히 방어했지만 몰락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돌에 돌 하나 남김이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이때에 아예 성전을요,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땅을 어떻게 해요? 아예 파헤쳐버려요. 성전 땅을요. 그러니까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은 유대 민족의 이제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 민족의 종교적, 정치적 심장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되지요. 유대 민족의 정신적 정체성, 믿음의 신앙적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총독 정치가 계속 이어지는데 한 60년 뒤에 이제 AD 132년에 더 이상 참기 힘들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분규를 일으킵니다. 제2차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갖고 로마의 군대들을 또 투입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버리냐. 유대인들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민족이다. 얘네들은 이 땅에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AD 132년에 그러니까 그 황제의 명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갈릴리 본토에서 추방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 전원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강제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지 못하고 전부 다 이라크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로마 쪽으로 가든지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겨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주후 132년 이후에 그 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작당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 죽일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고난은 당시에 행정적인 어떤 고난을 갖고 있던 본디우스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지난밤 벌써 겟세마네에서 잡아왔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모의하고 결정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에게로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정이 사실은 불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종교재판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집행할 때 재판은 어디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공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에 이 예수님의 재판은 그냥 대제사장의 간저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은밀하게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은 또 하나 밤에는 재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낮에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재판이라든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강장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성문 바깥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낮에 모이는 거예요. 낮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닌 간저에서, 개인 저택에서 모였고 밤에 재판을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적법성이 없는 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사형선고 내렸는데, 선고 내렸으나 자들이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맡기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듣지 않고 질문만 하고 성의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네 육신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을 물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시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출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한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만약 이 질문을 그가 신실하게 깊이 있게 진지하게 했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또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다면 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아예 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해버려요. 그냥 나가버려요. 본디오 빌라도는 질문과 어떤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내가 꿈을 꾸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전가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가 듣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죄로 판단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속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소할 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고소하면서 제사장들이 그가 지금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그 소동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아, 마침 잘 됐다. 이것에 대한 판결을 내가 유보하고 싶은데 갈릴리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네. 그러니까 당시의 통치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 아,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헤롯이 판단하는 게 좋겠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 일행을 어떻게 해요? 헤롯 간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해야 사세요. 그래서 헤롯에게 또 갑니다. 그런데 헤롯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었냐면 그가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헤롯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롯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헤롯 역시도 또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됐어. 지금 네 재판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왜 받아? 하면서 이 재판 나 안 해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그 대제사장 간저에서 심판받고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받고 헤롯에게 가서 심판받고 그리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또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복음서에 종합해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하다가 자꾸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으나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밀란의 소지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죄를 범하지 않으면 제사장과 또 그 무리들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겁박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6월절인데 명절 전례대로 한 사람 죄인이지만 자유하게 해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그거 하자. 그래서 누가 있냐. 봤더니 예수님이 있고 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도둑 죄인이라고 하는 바라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라바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빌라도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좀 선택이 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뉘앙스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내용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놓아줄까? 이게 놓아준다, 예수님이 좋아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례대로 해서 두 사람을 앞에 세웠는데 이미 다 이 작업이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다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돈을 줘서 뇌물을 먹이고 그렇게 하여서 바라바를 외치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제 바라바가 선택이 된 거예요. 둘 중에서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요,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바라바가 이제 뭐, 신앙적으로는 상징하는 바가 있죠. 죄인이죠. 큰 죄인이죠. 근데 그 바라바가 예수님 덕분으로 죽을 고비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바라바가 사실 우리 성로를 상징하고 있는데, 6월절에요. 죄 지은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일종의 어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국가 기념일에 이렇게 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방면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죄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전례가 사실 이스라엘 규정에는 없어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전례 비슷한 것이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그게 대속죄일의 규정이 있는데 대속죄일을 지킬 때에 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해요. 죽여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과 지성소와 성소에 뿌려 제사장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요.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걸 강야에 풀어줘요. 그러니까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희생되고 한 마리는 자유를 얻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바라바와 예수의 모습이 딱 그게 매칭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희생당하시고 예수님의 희생당함을 통하여서 바라바는 살아나요. 우리는 바라바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선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빌라도는 애가 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옥에 가둘까? 로마로 호송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은 가장 큰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그가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유대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일종의 희생양, 이 희생양이라는 개념, 이거 바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희생해서 사형을 선포합니다. 빌라도는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좋지 못하고 그러한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 영원토록 이어지느냐? 아니요. 그 나라들 역시도 다 멸망했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권력, 과연 그는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후에 그는 유배가 되어졌고 심지어 자살을 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합니다. 24절에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손 씻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임을 회피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끝내 이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본디오 빌라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라는 어떤 저주의 말을 매 주일마다 반복하는 그 저주받는 사람의 대명사로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가 만약 실질적으로 그가 갈등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안위와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어떤 길을 선택했죠. 이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죠. 나라면 어떨까? 내가 본디오 빌라도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바른 선택, 의로운 선택, 적법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져서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다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어. 신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죄를 묻지 않고 무죄로 방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희생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후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정의가 다시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 그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설처럼 혹여 회심을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적어도 그 고민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살아났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는데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하지만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바라바가 받았던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제 살아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